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멈춰 있지 않고 또 우리 육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깨달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또 더 확신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부활의 기쁨이 사실 참 더 많이 외치고 노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의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 요즘은 뭐 사이다 드라마, 사이다 영화라는 게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코로나로 아니면 또 사회 부조리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또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이다, 그 사이다 마시면 뭐 속이 뻥 내려가는 것처럼 드라마도 권성징악이 확실하고 또 악한 사람이 패배하는, 그게 명확한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부조리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뭐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가 또 특별히 대한민국이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서 또 현대화, 이제는 뭐 미래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또 성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론 자신의 수많은 노력과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뭐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만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자기 합리화, 자기 성공에 빠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 현상이 있죠. 내가 어떤 걸 투자했더니,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더니, 내가 어떻게 공부했더니, 그래서 그 성공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 현상, 자기 성공에 빠진 이 사회 현상을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위대한 사람이 정말 그 노력으로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다 같이 노력합니다. 다 같이 피땀 흘려요. 물론 그 와중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일부러 게을르게 살고 일부러 패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마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성공에 빠진 사람은 내가 했더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나 내가 의도치 않는 상황들이 늘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치 않은 것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뭐 특별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열심은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됐습니다. 또 어떤 뭐 연예인들이 상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 운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세계에서 차트 1위라고 하는 그룹의 이야기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공에 빠지는 것은 교만의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공부 잘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게 뭐 성공을 한 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부라는 걸 하죠. 뭐 외국에는 이제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도 최근에 뭐 엄청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기부하겠다. 그래서 뭐 세계 기부 클럽에 가입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기부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의 노력으로 그렇게 땀을 흘려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기부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건 온전하게 내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뭐 많은 요즘 뭐 돈이 어쩜 뭐 돈 하니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연한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뽑는다면 뭐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이나 모세를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왕의 아들로도 자랐던 그런 위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끌어다 보면 정말 이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가?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장면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부활의 주님이 왜 필요하신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죽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태아부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키웠습니다.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한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레위 가족 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레위 가문, 선별된 구별된 가문이죠. 지파죠. 그런 사람이 레위 여성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죠. 성경은 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구별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솔직히 우리 손자가 안 예뻐도 예뻐 보입니까? 안 예쁩니까? 분명히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을 제가 가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뭔가 하는데 아이한테 핀을 하나 더 꼽아준다거나 뭘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이만큼, 우리 손녀 손자만큼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보다는 훨씬 더 예쁘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똑같이 웃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보잖아요.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요, 그 아이들 중에 누구 아이만 보입니까? 내 아이만 보여요. 내 손자만 보이고 내 딸만 보이고 내 아들만 보여요. 그럼 그 아이가 빵긋이라도 웃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바로 그 아이를 보고도 잘생겼다라고 느낄 만큼 애정의 마음을 담긴 표현이 바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이만큼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예쁘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 요게벳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죽여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티나지 않게 해서, 들키지 않게 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러나 남자아이의 울음소리, 물론 여자아이도 울음소리가 크겠지만 남자아이의 이 울음소리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게다가 울기만 하면 입을 막 틀어막고 막 이 아이를 어떻게든 조용히 시키려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정말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막 배고프다고 울려고 하는데도 울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티나지 않게 해서 숨겼으니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도저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성경은 그를 위하라고 하지만 온 가족과 이 아이를 위해서요. 이 아이가 만약에 들키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명령이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애굽의 왕이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아이가 들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걸리기 때문에 부모와 모든 가족들은 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들킬 상황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가 바로 숨겨져 있죠. 며칠을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갈대 상자를 어겼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 때 역청과 나무 진이 이 아이에게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한다면 비닐한다거나 튜브를 만들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갈대 상자가 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렇다고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겠죠. 작은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 아이가 딱 들어가는 그런 바구니를 만들었을 텐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에서 이 갈대 상자가 버틸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바로 왕의 칼에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보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 섰다는 것은 이 나일 강가이기도 합니다. 강가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없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아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멀리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커서 갈대 상자에서 뒤집어서 아이가 뒤집기를 하니까 석 달 정도 되면 뒤집기를 하나요? 이제 막 몸부둥을 칠 거예요. 발버둥을 칠 거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발버둥을 쳐서 뒤집어지는지 그것들이 궁금하고 걱정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누이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구니를 열어서 살려달라고 이 아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이 어린 아기인, 이 100일 정도 된 아기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부모님이, 엄마가 내 옆에 있는지, 누이가 내 옆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한 갈대 상자에 그냥 갇혀 있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본 것이지만 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엄마가 한 것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서 이 아이를 지켜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마침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이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하인이거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웠겠죠. 만약에 바로 왕의 명령을 잘 듣는 그런 신하의 삶에 신하 같은 사람에게 걸렸다면 이 아이는 당장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갈대 상자를 들어가려고 선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바로의 딸이 먼저 본 것도 은혜인데 6절을 보면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는 6절이 더 부각을 시키고 싶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아기가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기가 울었어요. 아기가 모세가 스스로 한 행동은 만약에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 했을 때 하는 행동의 가치는 지금 우는 행동의 가치 하나예요. 모세의 이 어린 아기 100일밖에 안 되는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자, 아기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요즘 들어 막 그 어린이집에 폭행, 그죠? 너무 막 끔찍하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들 보고 뉴스가 또 부각이 되니까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고 그 기록된 쫓아가 왜 그런 아기,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 아기를 보다가 정말 악한 아기를 만났을 때 막 그게 감정이입이 된대요. 마치 막 남편 같고 뭐 나에게 원수였던 그 사람이 막 이입이 되고, 그리고 우는 아기가 멈추지 않으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도 막 학대를 하는데 남의 자식이니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화풀이 하면 안 되는데 화풀이가 막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여기 장면에서 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행동일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과를 예측하는 행동이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결과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건 늘 익숙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을 내다봐서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행동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반복되니까, 늘 비슷한 상황이니까 맞춰서 행동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이 바로의 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기가 우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왕의 명령이 먼저 기억되거나, 아니면 만약 이 아이가 웃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있고 1000명이 모여도 웃는 아기, 그 아기가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 아기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건 불쌍히 볼 수도 있지만 아이고 애기가 또 우네. 게다가 이 여인은 아기를 뭐 이렇게 자신이 뭐 키워봤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하는데. 근데 그에게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대화를 하거나 하겠지만 그 마음의 감정이 딱 맞아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할까요? 요즘같이 막 악한 시대에 남들을 불쌍히 여긴다?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요즘 뭐 마녀 사냥에서 한 타켓만 잡히면 그냥 온 뭐 사람들이 막 다 그런 경우. 그러나 일부러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경우도 없어요. 저도 요즘 들어 생각이,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먼저 뉴스에 나오면 의심해요. 저 사람 약간 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거 막 불쌍한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있어요. 그냥 불쌍한 거, 사실 불쌍한 그대로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약한 시대는 그 마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기가 우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는 아기를, 아니 또 이 갈대 상자를 왕의 딸이 보지 않았더라면, 이 나일강이 엄청난 큰 강인데 이 강에서 만약에 뭐 배라도 옆에서 지나가서 출렁거렸다면, 모세가 우는데 만약 이 아기가 막 공포 있겠죠. 뭐 어린 아이도 이 공포감을 느끼니까 그 공포감이 우는 건데, 우는 게 아니었다면, 뭐 다른 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먼저 발견한 것도 은혜이고, 갈대 상자에 아기가 울고 있던 것도 은혜예요. 아기가 우는 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은혜예요. 아기가 우니까 바로 왕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부작용으로 내가 잘해서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에 성공한다는 것, 잘 되는 것이 절반은 맞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절반은 틀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습니다. 당연히 다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기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그 공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이전에 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공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돕고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볼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싸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전쟁을 참여하러 달려가는데, 자기는 평소에 물맷돌도 연습하고 곰도 사자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사람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칼을 갖고 있고 자기를 한 칼에 찢어 죽일 수도 있는 힘 있던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이 골리앗이 외칠 때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다 숨어 있어요. 그만큼 대단했던 장군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이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이 내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갈대상자에서 이 모세가 이 어린 아기가 있을 때 보고 끌어냈습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가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의 위대함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밑바탕을 깔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공할수록 더 겸손한 것이에요. 잘 될수록 더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패배자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 사단을 발로 밟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나도 건져주실 줄, 계속해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49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혹시 지옥 같은 권세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갈대 상자 있고 악한 명령이 떨어지고 내가 올쌈달짝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49편의 기자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삶에서 삶의 명확한 기준,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든 공산주의를 살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에겐 딱 이것밖에 없어요. 생명이냐 심판이냐.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어린 모세가,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개입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그저 칼 앞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 길을 사랑하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건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수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건져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어두움에서 온전히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을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안내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카페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간식들도 이쪽으로 카페로 좀 이동해 주셔서 거기서 카페에서 음료를 받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대상자에 있고 나의 강가에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내 상황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내 환경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시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얹어주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첫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혹시 인간의 착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을 건져 주옵소서. 사업터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건져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강가에 있는 저 갈대 상자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바로왕의 딸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자유하며 건져주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억누르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로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건져주실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예비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일 위에, 혹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래도 많이 위에서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